이렇게 히즈웨이브 처치 이전 감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히즈웨이브 처치 이전 감사 예배 오신 모든 분들께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라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이제? 모든 분들께 또 방송으로 예배 좀 참여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히즈웨이브 처치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 감사 예배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실상은 창립 예배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이전에 처음 창립 예배 했을 때 계셨던 그 반주해주시던 분도 와 계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첫 창립 예배 때 반주를 해주셨습니다. 그죠? 거의 창립 예배라고 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교회 이름도 일단 바뀌었죠. 예배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 새로운 성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만 바뀌면 되는 거였어요. 목사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목사를 바꾸자고 하면 이제 정말 창립 예배가 되는 건데 이게 목사가 이제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람에 이전 감사 예배가 된 것이에요. 가히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는 히즈웨이브 처치라는 이 새로운 교회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히즈웨이브, 히즈 그의이죠. 그의 이 발음이 이제 그의 히즈 웨이브 파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히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두고 히스, 즉 그의 스토리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는 결국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스토리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제 계시지만 사실 언어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히스토리를 그렇게 둘로 나눠서 그의 스토리 이렇게 하는 건 언어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뭘 통해서 바라보죠?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이며 그 역사가 이 땅에 투영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고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아멘?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예수의 나라예요.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바로 그 예수가 통치하시는 나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바로 예수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히스웨이브의 히스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웨이브죠. 웨이브는 이제 파동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잔잔한 호수나 저수지에 돌멩이 하나를 탕 던지면 이제 원을 이렇게 쫙 그리면서 파동을 일으키죠.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파동을 일으키는 거에 불과하지만 커다란 바위를 높은 곳에서 쾅 떨어뜨리면 물이 세차게 요동을 치고 물이 파도처럼 솟구칩니다. 쓰나미 파도도 강력한 그 지진의 에너지로 인해서 물이 격한 파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진앙지로부터.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해서 무엇이 연상돼요? 산처럼 높은 파도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엇이 떨어졌기에? 무엇이 떨어졌기에 이렇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냔 말이에요. 자, 바다는 성경에서 주로 혼돈과 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노아 홍수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치닫는 이 세상의 혼돈과 악을 하나님께서 물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물 하면 뭘 상징하죠? 성령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악이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악이 바다처럼 쫙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악이 바다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 갈등, 이기심, 경쟁심, 자기의, 사회적으로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자 생존을 배웠고 자라나면서 약육, 강식을 배웠잖아요. 당연하다고 배운 것이에요. 그 가운데 펼쳐지는 인생의 굴곡, 고난, 눈물, 회환, 슬픔, 낙심, 우울, 이 모든 것도 희노애락, 이 단어 안에 포함시키며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다처럼 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목적으로서의 그 당연한 세상은 다른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진짜 당연한 세상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11장 9절이었죠. 그 앞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동화 속 이야기를 하고 있나? 뭐 비현실적이고 상상 속의 나라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이상하고 이 장면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푹 잠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이 가득한 바다와 세상, 그 바다와 같은 세상, 그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그 악한 나라로 들어오셔서 그 바다를 덮어버리고 쓸어버리기 위해 오신 거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 아니 회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전과는 다른 새 창조를 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은 어때요? 다 이루신 것 같아요? 여전히 바다가 가득하잖아요. 악이 가득하고 방금 본 이사야서의 그 장면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세상이 여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다 이루시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새롭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히스토리를 쓰시기 위하여
이제 그때서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무언가를 보내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무언가를 내려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이 땅 어둠의 바다에 철퍼덩하고 떨어진 거예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다 맞추신 분에게는 뒤에서 이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갖고 가서 1인당 하나씩입니다. 뭐 가정당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맞추신 분에게는 하나 더 드릴게요. 뭐 특별히 더 준비된 선물이 없어서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내려보내셨죠? 성령. 그죠? 자, 둘째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되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뭘 내려보내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성령과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완결된 신구약 성경 말씀을 내려주셨다고요. 아까 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내려보내심으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악의 바다에 성령의 파동, 말씀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 바다를 덮어버리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잠잠할 수가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곳에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기이하게 여기고 어부이던 베드로가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설교를 하고 난리가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면 세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 왜 그렇게 귀신 얘기가 많은지 아세요? 귀신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근데 구약 보세요. 구약 어디에도 귀신 이야기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귀신들이.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면 이 세상의 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도 같이 손잡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편안하다. 세상은 원래 그렇고 그런 거야. 원래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라고 그냥 서로 손잡고 잘 지내던 사람들, 그 가운데로 복음이 뚝 떨어지면 세상이 둘로 확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쪼개지는 것이에요. 그 에너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기존 세상을 덮치며 펼쳐지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엄청난 에너지로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가 세상에 성령과 말씀을 던지며 생겨나는 예수의 파동, 예수의 파도, His wave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해요. 즉 성령과 말씀이 악한 세상을 덮는 것이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또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내가 이제 승천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면 이제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즉 예수를 알게 할 것이고, 자, 예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계시라는 말은 막 미래를 예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어떠하신 것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성경 66권은 예수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성경 또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성령과 말씀의 결과예요. 자, 그럼 과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머리 사이즈하고는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야다로서 마치 부부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관계라고 하니까 이제 딱딱하죠, 너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와 사귀는 거예요. 여호와와 사귀어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이 좁아터진 머리, 우리의 이 좁아터진 이 마음, 가슴에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과 사귀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넓어지는 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사귐. 자, 하나님은 사귀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나랑 사귀어보지 않을래? 하고. 자,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자신을 소개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고 악의 바다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랑 사귈래? 하고 사귀자며 손을 내밀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으로. 뭐로요? 말씀으로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두고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사귐은 어느 정도의 사귐까지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그 하나인 것처럼 성도도 그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됨 정도까지의 사귐을 지금 예수께서 구하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귐 정도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 정도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구원하니까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은요, 죄사함도 아니에요. 자꾸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데 내가 왜 또 죄를 짓지? 또 자책하고.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도 아니에요. 구원의 핵심을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 넘어지고, 그럼 또 죄책감에 들고, 또 구원의 핵심을 모르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영생한다고 막 살아도 된다 막 그렇게 넘어지고. 핵심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남남처럼 끊어진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귀려고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귀고 싶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을 허무신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결과일 뿐이라고요. 죄사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시기 위하여 그 가로막혀 있던 죄를 없애주신 것이고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귀자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막힌 담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와 그토록 사귀자고 하실까? 이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말씀 딱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니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깨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왜 누구신지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신처럼 숭상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여도 금송아지를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당신을 5가지로 소개하셔요.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자,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진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후 3시에 힘들게 주차도 힘들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래도 뭔가 하나는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자, 자비, 은혜, 인자 비슷하죠? 그죠? 솔직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이게 뭐 그게 그거 같고 그냥 부드러우신 분이다. 뭐 용서가 많으신 분이다. 뭐 오래 참음, 그래 오래 참으신 분. 그냥 이 자비, 은혜, 인자 다 비슷비슷합니다. 번역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 갖고 뭐가 다른 것인지 몰라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그 담겨진 뜻을 알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는지 한번 오늘 이 5가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쿰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까지 알 필요 없죠. 그 뜻을 알라고요. 라쿰인데 이것은 어머니가 태 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확 달라지죠, 느낌이. 하나님의 자비, 그냥 말로만 자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머니가 태 속에 아기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 태 속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귀자고 손을 내밀고 당신의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어미의 태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잡지 않으시겠어요? 자, 둘째, 은혜롭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눈이에요. 이건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보면 아이고 귀여워 막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어떤 아기는 전혀 예쁜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아기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정말 두꺼비 같이 못생긴 아기도 많고요. 하지만
그 아기를 낳은 부모의 눈에는 어떨까요? 그냥 예쁜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거라고요. 그렇게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워 막 눈에 하트가 막 뿅뿅뿅뿅 그려져서 사랑스럽게 보이기에 아기가 잘 자라라고 맛있는 것도 해주는 것이고요, 잠자리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아무리 울고 칭얼거려도 사랑으로 대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보살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카눈인 거예요. 카눈은 쉽게 얘기해 눈에 콩깍지가 낀 게 막 그냥 우리를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봐서 그냥 물고 빨고, 뭐 엄마들 아기 낳으면 그러잖아요. 물고 빨고 그냥 뭐 그렇게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래 참고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리카파임이라는 단어인데, 에리카파임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좀 재미있는 단어인데, 에리크와 아파임의 합성어인데요, 이 에리카는 쭉 늘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늘어나다, 길어지다. 아파임은 뭐냐면 이 콧볼이에요. 콧볼. 이 콧볼. 그래서 에리카파임은 무슨 말이냐면 콧볼이 이렇게 늘어나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소가 화가 많이 나서 막 솥불로 들이받기 직전에 막 콧볼이 늘어나면서 씩씩거리는 거 있잖아요. 쿵쿵한 코에서 바람 펑펑 나면서,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보면 거 있잖아요. 콧볼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못 보셨어요? 집에서 어머니들한테? 보시잖아요. 가끔 우리 어렸을 때 한 번씩 봤잖아요. 응? 막 그냥 씩씩거리고.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분노를 자기 감정에 따라 막 쏟아내면 안 되죠. 코가 막 늘어나면서까지도 오래 참으면서도 자녀를 더 이상 놔두면 정말 안 되겠다, 이제 큰일 나겠다 판단하면 그때 징계를 하잖아요. 에리카파임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정말 화가 안 나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놔두는 게 화가 안 나서 이렇게 놔두신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고 있다, 너무 내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거니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썽을 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요. 콧볼이 확 늘어나서 씩씩거리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어린 자녀를 건강한 어른으로 키우려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품성이 바로 에리카파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자고 내미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 좀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까먹으니까 아예 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70인역에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5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할 정도였어요. 지금 5개 그걸 다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5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헤세드인데, 그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중요한 내용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로서의 라쿰, 낳고 카눈, 보호하며 현재로서의 열심을 다해 키우고 있는 에리카파임, 그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원이란 미래까지 헤세드,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담고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자녀와 언약을 맺으시며 과거,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섣불리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자녀들 정말 그거 믿고서 부모 돌아가시면 왜 돌아가셨나 막 손가락 치면 어떡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 속에 언약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담겠다고 헤세드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자고 내미시는 거예요. 자, 5번째, 진실, 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 이게 중요해요. 이 에메트는 아멘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자,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라는 확증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시고 나의 자녀다, 에메트 하고
탕탕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 도장을 훼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라훔 낳으시고 칸은 당신이 보호하시고 당신이 에리카파임 열심히 키우시고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그것을 아멘 에메트 이 모든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아멘 하고 쾅쾅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에메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여 지금 성경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신 거라고요. 손을 내미셨다고요. 사귀자고요. 이제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사귐의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귀면 다시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아까 띄었던 11장 6절로부터 8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꿈같은 환상,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사귀면, 즉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이 장면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며 이 땅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바로 이리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기치고 돌아다니던 그 이리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주먹질하던 그 표범과 곰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 이 사람한테 으르렁거리던 그 사자처럼 그 포식자였던 사람이라도 예수와 사귀면 교회 안에서 그냥 맨날 삐리삐리하는 어린 양 같은 사람, 염소, 송아지같이 그냥 풀만 먹는 사람들, 그 어린 아기들하고 이 공간에서 같이 사귀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고 뜻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라고요. 이게 동화예요? 여러분 교회 지금 출석해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사귀어요? 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사귀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참 세상적으로 어린 사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볼 수도 없었던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형님, 형제님, 차매님 하면서 어린 양처럼 풀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다에 보냄을 받아 출항하면 그게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의 영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두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라고요. 교회가 일으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파도가 바로 His wave, 예수의 파동, 예수의 파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어요. 왜 몸인가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몸인가요? 예수의 팔과 다리가 되어 바다에 떠내려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손을 내밀라고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의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발인 거예요. 예수의 몸이라고 하고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건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 성도인 여러분이 내미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 나랑 사귈래? 하고 내미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과 사귐을 안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귀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의 신,
내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은 이러하여야 해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이 아닌 종교 행위를 하시던 분이 계신가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키우시고 콧볼이 막 늘어날 정도로 씩씩거리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너무도 원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도장을 쾅쾅 찍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못자국 소리에서 무엇을 들으세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로마 병정들이 쾅쾅 못을 박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으세요? 쾅쾅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하신 소리라고요. 도장을 찍는 소리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부디 정말 금방이라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슬픔, 정말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 가난, 아픔, 질병, 억울함, 우울, 그 모든 것을 가져온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 인본주의, 그 어떤 이기심, 탐심,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헤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 그 권능의 보좌에서 내려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손으로 내밀어지는 곳, 이 땅에서 예수의 파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 그곳이 히즈웨이브 처치,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